일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오늘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이 뭐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고 로마서 5장은 로마서 5장대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가득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아주 방대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주간이나 지나서 1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1장을 알고 2장을 알고 그래야 또 3장을 알고 그래야 또 4장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은 인류의 보편적 죄악,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예로서 아브라함,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구절만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거예요. 1장 인류는 보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든지 안 받은 자든지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근데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일단 로마서 1장부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죠. 근데 이 복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을 때에만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내용들이 1장에 있죠. 핵심 구절이 1장 17절,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말씀.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을 좀 이제 이어받기도 하는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유대인도 피할 수 없고 이방인.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행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율법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정죄감도 없을 테지만은 율법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2장 11절의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하게 돼 있다. 그리고 율법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율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율법이 또 율법을 낳게 하고 이런 규정을 또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더 의롭고 쟤보다는 난 더 의롭고 이런 식으로 개구리 배불리는 그런 심정으로 율법을 막 키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죄. 이것은 죄라고 딱 못 박아주는 그런 기능은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는 된다.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것이 이건 죄구나, 그 정도는 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양의 피로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이 있는 자,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죠. 그런데 둘 다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하죠. 이 믿음. 도대체 왜 믿는다고 해서 왜 구원받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죄야 해도 난 너 모르는데 이러면 끝나요. 성경 말씀 그런 게 있죠. 예. 나는 하나님은 압니다. 나는 몰라 너. 그럼 끝나요. 구원 없어요. 관계.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은 관계가 있어야 구원이 돼요. 나는 나는요 날마다 금식하고요.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요. 예배도 내가 항상 참석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너 언제 그랬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끝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믿음도 그러니까 그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도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내가 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죠? 우리 거래가 뭐 상업적인 거래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먼저 맺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럼 축복기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 3장이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 구절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이신칭의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컬음을 받는다. 의인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게 훨씬 낫다. 이게 정답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이율성의. 이게 뭐예요? 유태인의 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내가 의를 쟁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칭의가 아니라 성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의 일을 내가 이룬다는 뜻이에요. 나의 의를 내가 차곡차곡 성 쌓듯이 쌓아간다. 예. 이게 지금 이율성의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 말고 대부분의 종교가 이율성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만 이신칭의예요. 칭자는 일컬음을 받는다.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도 아직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칭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놈들아, 십계명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할례 좋아하는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인이라고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후손에게 전해진 구원의 모델이 되는데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이며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100세 자기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면 그럼 너는 의인. 그리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그럼 빨리 지금부터라도 임신되게 해야지 하고 빨리 낳아야 되잖아. 그 뒤로도 25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되면 내 믿음 약한 걸 뻔히 아시면서 살 수 없이 사라가 여보 하갈이라도 여보 미안해요 나는 애를 못 낳는데 미안해요 하갈이라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갈을 지가 괴롭히잖아. 또 왜 괴롭혀요? 하갈이 또 이제 건방지게 붙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100세쯤 돼서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신칭의.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나오죠. 로마서 5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이 로마서 5장인데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나올 거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짐을 여기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한 분으로 의가 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은혜가 죄보다 더욱 넘친다는 말이 나와요. 인간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그 은혜는 그 모든 죄악을 덮을 만큼 더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5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2절 말씀이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2절 말씀은 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굉장히 로마서적 어떤 문체잖아요. 그래서 내가 번역을 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받았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이 빠졌는데 구원을 집어넣고요. 이 은혜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좀 이거 풀었어요. 이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미 지금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제가 아주 이렇게 풀었어요. 이 필자의 번역은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라색은 뭘 말하냐? 과거. 그리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 이 말은 현재. 그 다음에 여기 소망. 여기도 소망. 또 기뻐한다. 이 말도 여기는 이제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AI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나보다 낫네 해서 AI가 해놓은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적 믿음입니다. 소망에 관한 믿음 또는 관계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갔다 이거 이미. 그리고 현재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 훨씬 간결하게 잘 표현했죠. AI가 나보다 낫다니까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 즐거워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확실하게 더 빨리 익혀질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훨씬 낫죠.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근데 바울은 자기 문장력을 굉장히 뽐내는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잘 안 익히는 부분 있잖아요. AI에다가 로마서 몇 장 몇 절 쉽게 풀어줘 하면은 탁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경 말씀은 난 어려워서 못 읽겠어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AI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쉽게. 이것도 난 좀 어려운데 더 쉽게 풀어줘 그러면은 A4 한 장짜리로 풀어줘 그러면 쫙 풀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딱 찾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요셉이 팔려가지고 외국 생활하고 이런 환난 중에 종생활까지 했죠. 인내하면서 연단까지, 감옥 생활까지 갔어요. 연단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소망을 이루었죠. 총리. 욥도 망하고 병까지 들고 그러고 또 아내까지 배신하고 이것이 이제 환난이죠. 인내. 그리고 친구들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연단을 받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을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큰 절망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연단 받게 했죠. 인내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방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것이 연단이죠. 그러면서 로마 생활을 이제 꿈꾸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소망이야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라 하면 안 되려나? 지혜로울수록 이런 과정이 빨리 지나가겠죠? 네,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바울 같은 훌륭하신 분도 저렇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조금 미친놈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 욥같이 뭐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연단의 세월이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구절만 읽었지만 그 뒤로 이제 5장이 대부분 이제 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 내용이 쭉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읽었지만은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식으로. 또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19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줬어요. 아담, 그분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다. 아담은 신분으로서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의미 변화가 있는데 근원적인 교체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후예가 됐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의미가 교체가 됐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에게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 그대로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완성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죠. 법적으로는 아담은 정죄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결말은 뭐가 돼요?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은 영생이고, 그렇게 되죠. 운명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서 아담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은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좀 있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한 사람이 의를 이루었는데 온 인류가 다 의인이 됐어. 억울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논리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를 이루어서 온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불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뭐 엄청나게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나도 이제 그런 자가 되는 거야? 그 유혹이 넘어갔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그 순종에 속한 사람이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눠져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칭의죠. 칭의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당연하게 아담보다는 예수님이 크죠. 그리고 이제 칭의라는 말, 아까도 제가 지금 설명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신칭의를 설명하다가 왜 이율성의가 아니고 이신칭의냐? 이율성의는 기독교 이외에, 개신교 이외에 모든 종교에서 이율성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이신칭의예요. 가톨릭도 아닌데 우리도 이신칭인데 막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너네들도 이신칭이면 일단은 뭐부터 없애야 돼요? 고해성사부터 없애야 돼요. 네. 왜 사람의 죄를 신부가 사하냐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믿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신부를 대동해가지고 신부도 이제 가리막 속에 딱 집어넣고 나 누군지 모르죠? 나 몰라. 목소리 다 알아듣는데 모른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뭘로 그 사람의 그 죄를 사해줘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네가 하면 너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예요. 그러면 신부가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개톨릭이 개신교, 기독교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이 뭐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저기 작은 집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도 믿고 속죄도 믿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없는 왜 그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냐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또는 어떤 신부가 죄를 사하는 것도 그 애초에 생긴 게 아니라 나중에 생겼어요. 그것이 좀 뭐랄까 신부들의 어떤 수입이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려주고 그래 오늘은 한 마리가 요즘에 한 20만 원 하면 오늘 또 20만 원 수입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고 또 다른 걸로 바꿔요. 그 이제 그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죄사함은 그건 아니잖아요. 죄사함에 관해서 당시에 제사장들도 속죄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제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똑같은 제사지만은 그 속죄제가 따로 있고 감사제가 따로 있어요. 감사제는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고기를 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게 또 감사제예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버려 두고 감사제만으로도 충분히 제사장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도 그러는데 꼭 굳이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면죄부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그 네가 이 증서를 사라 면죄부 해가지고 안무기에 딱 이름 쓰고 무슨 죄가 있는데 용서함 쾅 찍어가지고 주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표식을 주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것은 불법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심지어는요 뭐까지 팔았냐면 네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니냐. 아들이 그 없는 것 같은데 니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너를 알게끔 죄를 지었겠니? 맞다고. 그 너네 아버지 지금 천국 가 있어 연옥에 가 있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연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되죠. 우리 아버지 연옥에 갔으면 안 되죠. 너는 효자가 돼야지 이놈아.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써줄 테니까 네가 면죄부를 사. 이게 가장 사실이에요. 알겠다고 그러면은 내 아버지 하면서 얼마에 100만 원만 내라. 100만 원 사.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면죄부 함에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여기다 헌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화 한 입을 떨어뜨린다. 그 금화 한 입이 내려가서 짤그랑 하는 순간 너희 아버지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오 주여 하면서 쑥 천국으로 간다. 그게 설교였어요. 그거 가지고 대박이 났죠. 설교 대박. 그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이 완성이 돼요. 유명한 일화인데 이게 성경은 이렇게 딱 라틴어로만 기록해가지고 절대 다른 언어로 번역 못하게 하고 라틴어를 아는 그러니까 신학생들만 무조건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 신부 될 사람들만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고해성사가 있는 한 가톨릭은 아직 완전한 기독교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어떤 AI에다가 채티? 나는 너를 채티라고 불러주마. 이런 뉘앙스로 너는 죄인인데 그냥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마 할 때 칭자거든요. 칭자. 그래서 근데 헬라어에서는 제가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죠. 리프레젠테이션, 대표의 전가. 의인이 아닌데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마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어떤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칭자는 그냥 그렇게 내가 너는 A가 아닌데 나는 너를 A로 부르겠어. 근데 A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칭자라는 말은 나는 내 의무대로 너를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뭐냐면 이 칭자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의로 나는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무게와 의인의 무게를 같이 나는 동격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믿음이 없어도 너는 믿음 없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이 의미하 너는 의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네가 나하고 관련이 있고 네가 나의 소망을 네가 믿었어.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믿음을 나는 의와 동격으로 값을 치겠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한문이 있어요. 귀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네. 귀의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귀의.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신칭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한문을 정할 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대요. 왈가왈부를 했는데 결국은 귀라는 말보다는 칭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신칭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끼리는 이 칭자가 한문에 맞는 어떤 그런 단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데 더 큰 의미를 주자. 귀자도 약간 조금 어감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귀의 하면은 조금 우리나라 말에 또 귀신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귀를 선택하는 것을 꺼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학자들끼리 막 모여서 옥신각신할 때에 귀자로 할 건지 칭자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에 결국은 칭자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서 칭자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신칭의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로마서가 아직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불러주실 수 있는 의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